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 사울 왕과 그죠? 세 아들들이 그 사무엘상 마지막 절에 보면 블레셋 전투에서 모두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희망이 없이 그 왕이 낮잠을 자고 있던 그 이스보셋을 보고 군 지휘관이었던 신하들이죠.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은. 네, 여기에서 보면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두려웠을 때 보면은 무엇을 의지했나요? 네, 신접한 여인들을 의지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였고요. 오늘 또 오전에 말씀 있었죠. 다윗이 두려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누구예요?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 해야 할 텐데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없으니 어땠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를 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그 왕을 신하들이 죽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마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울 왕가의 몰락을 보게 되고 그저 이스보셋까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 같은 이들의 죽음에도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이렇게 몰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우리 5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은 우리의 왕의 골육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30세에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으로 세움을 받고 40년 동안 이 통일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가정에서 그 양을 치던 그 목동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남유다 왕이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네, 3번의 기름 부음까지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양치기 소년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훈련을 겪었을 것이고 네,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법을 아마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도망자였잖아요.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전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룬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억압하고 쟁취하고 갈취해서 그 왕권을 잡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죽고 죽이는 그 결과 속에서 그대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요 훌륭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자였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이런 훌륭한 면 때문에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닌 말씀의 그 전개가 사무엘 하상을 보면 그죠?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다윗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예표적인 왕국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은 결코 인간의 칼로 무력으로 쟁취해서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되어야만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다윗에게로 스스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에 오르고 40년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려고 했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조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새 수도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은 그냥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은 다윗은 정복하고 새로운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정복은 다윗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오히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여부스 족속은 이 자신들의 힘도 막강했지만 이 예루살렘의 그 지역적 특성이 대단했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만했죠. 너희는 절대로 여기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야. 참네, 맹인도 너희를 이길 것이고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다윗과 군사들을 조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여부스 족속은. 사실 예루살렘은 이 주변이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둘러싸여 있었고요. 남쪽과 동쪽이 이 성벽이 절벽과 같이 그렇게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까지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스 족속은 매우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자신만만했던 거죠. 이렇게 여부스 족속은 이러한 조롱 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데 어땠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여부스 족속에 자신만만했던 것과 달리 예루살렘은 다윗과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불렀던 그 여부스 사람의 성읍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랫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살아왔던 이 여부스 족속과 그들의 성읍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리고 당신이 세운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강성케 하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했다니까요. 다윗의 집이 이제는 후왕할 것이다. 강성케 될 것이다. 네, 아무리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안 뺏기려고 해도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것이야 라고 조롱을 하여도 그 승리의 결과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믿습니까?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고 성취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3번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움 받은 자가 반드시 그 자리로 약속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대로 잘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의 그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자들을 물리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만방에 떨치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이들은 싸웠습니다. 마치 그 골리앗과 전투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그 용맹함처럼, 그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한 다윗은 싸움에 용맹함도 있었지만 다윗은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강하다는 그 확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예루살렘의 이 정복은요, 하나님의 성소인 시온 산성의 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 산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면이나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이고 보좌이고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실질적인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이면서 시온에 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시온은 이렇게 지역의 그런 지명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시온 산이 예루살렘의 그 도성이 위치했던 언덕,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지대를 가르치는 고유 지명을 나타내지만 신약에서는 보다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시온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때에 이 보좌로 삼으실 곳이 바로 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네,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리라 하더라. 네, 이렇게 다윗은요, 온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이 정복한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정하고 이곳에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새 수도로 정할 만큼 최적의 조건이었고요.
외부 세력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여부스 족속은 오히려 그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의 신세처럼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9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견고한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방어 시설을 갖추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이렇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치적인 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고 싸움에도 정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강성함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11절과 12절을 우리는 안 읽었는데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네, 이 두로는요, 팔레스타인 서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였고요, 해상 기업이었고요, 무역 기계 기술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 중에 도시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시킬 때 정복해라, 진멸해라 할 때에 이 두로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과 두로가 서로 쉽게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조성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통일 왕국으로 강성해지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이 뭐라고 해요? 백항목과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윗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이러한 우호 관계는요,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또한 자재와 기술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이 두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 주변의 왕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두로왕 히람이 그의 궁을 건축해 주는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12절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는 감히 다윗의 신앙을 쫓아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여 가심을 압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라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모든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 걸작품에 걸맞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성취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